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길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변치 말라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영광 버리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받은 은혜와 베푸신 축복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아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다시금 확신하며 주의 표대를 향하여 약속된 길을 걷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는 귀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충성스러운 정인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힘찬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성도님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귀른교회를 섬길 때에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머리 숙인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사 갈급한 양떼들에게 생명수를 먹이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온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지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일 성수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신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다음 세대 헌금과 우리 각양 강보양의 봉사와 눈물과 땀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의 소원을 아시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지요.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분복을 누리면서 더 귀한 것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필사 성경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제 성경 66권을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말씀 준비했습니다. 봉헌해 드릴 때 우리 모두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주일에 만난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함께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정말 행복하게 지내셨는지 바라보면서 격려와 칭찬을 담고, 특히 우리 3층에서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특송한 자매님 어디 계세요? 나가셨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원곡 가수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이 지역의 구청장님이신 우리 윤환 구청장님이 당선이 되셔서 오늘 우리 교회 오셨네요.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제가 또 우리 김수기 자매님이 또 보이는데 일어나세요. 우리 김수기 자매님은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한번 격려하고 이 지역의 우리 구청 역할 정말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한번 우리 칭찬 격려 박수 한번 좋겠습니다. 박수.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날씨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된 날에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어떤 성도들이 앉아 있는지, 어떤 사랑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어떤 상황과 현실을 겪고 이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삶의 용기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깊거나 교회에 처음 왔거나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도록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규련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라커스 대학의 사회학자 앨런 아이들러 교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연구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의 건강과 수명이 의학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건강이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고요. 수명도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수명도 짧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난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어머니는 70을 넘겼다. 나는 지금 죽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수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삶과 축복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헤럴드 코헤니 교수는 종교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매 주일마다 골프를 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마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신앙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통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의과대학에서 수술을 받은 지 6개월이 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추적하며 조사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은 20%, 온건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5%, 그리고 매일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0%였다. 신실하고 깊은 믿음일수록 사망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규련교회 성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첫째는 규련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며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목자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품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긍정적 생각, 행복한 마음, 선한 생활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규련교회 성도들의 바로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에 예수님이 행하신 최고의 이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의 믿음에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점검하라고 하는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6장 35절로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의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요한복음 6장은 구체적으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광야 빈들의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철이 없어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시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을 뻔히 아시는 분이 이런 소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시험 들기에 딱 맞는 소리지 않습니까? 빌립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합니까? 여기 빈들입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배식을 한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수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현재 대략 15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15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 하면 약 3천만 원이 됩니다. 최소한 3천만 원은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답변을 빌립이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현실 앞에서 쉽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소리는 오늘 우리 규련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다.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앞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빌립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어떤 생각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시험해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는 현실의 소리와 믿음의 소리가 부딪히는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드레는 부족하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놓게 되었을 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남긴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 최대의 이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심령과 나의 자녀의 축복을 위하여 부정적인 말을 지우세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와 추측만 안 해도 내 죄의 70%에서 80% 짓지 않습니다. 죄에다 오해하고 추측해서 죄 짓고 나중에 가보면 사실도 아닌 것이 밝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첫 목회할 때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가는데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재정부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전기세 안 아끼면 생활비 못 드립니다. 이게 목회 첫 마디였어요. 다른 교회에서 임명해 온 장로님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는 너무 재미있고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어쩜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잘 하는지
교회는 어떻다, 목회자는 이렇다, 성도는 이렇다, 사역은 이렇다. 여러분 계속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결국 그 집사님이 사고를 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져도 이렇게 늘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항상 있구나,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을 읽게 되는데요, 그 전에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케 하시는 사람과 연실을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사환이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 걸 보게 되었어요. 사환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죽게 생겼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저도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서 있는 모습을 게하시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온 많은 성도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날씨, 상황, 교회, 우리가 보는 현실, 많은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부정적인 언어를 쓸 수 있어요. 예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짜 소중한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씀한 바와 같으나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것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동원하여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마치 이것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도시마다 에워싸가지고 정복해가는 모습과 같은 거죠. 몽골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남한산성을 에워싸고 모두가 항복하도록 그렇게 굶주림 작전을 펴는 것과 같은 거죠. 성 안에 생필품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팔리는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는 금과 은 11.4g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금으로 말하면 한 돈이 3.75g이니까 금으로 따지면 이 80세겔은 243돈에 해당하고 어제 현 시세로 28만 8천 원으로 계산하면 6,998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성에 나귀 머리 하나가 7천만 원에 팔리는 엄청난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성중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 잡아먹자. 아들을 잡아먹는 일이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살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일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가 한 스아에 매매될 거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을 때 군대 장관이 말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도 내일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엘리사가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만 듣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왔던 아담 군대가 다 물러가고 말았어요. 사마리아 성중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구걸이 안 됩니다. 여기서 죽으나 적진에서 죽으나 먹을 것 있는 데 가서 죽자. 그래서 사마리아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 보았더니 이미 그들은 다 도망가고 그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리품을 주우러 가는 겁니다. 그 전리품 주우러 가는 그 군중들의 발에 부정적인 소리를 했던 이 사람은 발에 밟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을 평가하는 나의 말보다 오늘 상황을 판단하는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제가 심야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귀련교가 회복돼야 된다면 제일 먼저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 귀련교회 안에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될 때 귀련교회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양적 완화로 말미암아 돈이 풀어져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우리 인간의 과학과 많은 지식들이 전쟁과 물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금리가 인상되고 있어요.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불안한 미래를 살아갈까 걱정하는 지경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목회 간증이 있어요. 목회를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해온 저의 모든 목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언제 성전을 짓게 만들고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느냐, 저는 절대 좋은 환경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좋은 현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장 어렵고 사람으로 방법이 없고 우리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 부정적인 말과 언어들이 난무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현실과 상황을 판단하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넉넉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각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느 맹인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실 때 그 눈들이 밝아졌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누누이 이 말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기적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시각과 믿음의 언어들이 들어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크리스찬의 긍정적 시각과 언어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 의지로 잘 될 거다, 내가 판단할 때 잘 될 거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낮은 자를 높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섭리와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믿고 부정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예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아니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러스 확진이 돼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2주가 됐어요. 지금도 헛기침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에 나로 하여금 바이러스에 확진되게 하셨을까? 왜 3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지금 이 시점에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앞에 놓고 아니 내가 왜 확진이 돼서 이걸 연기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 3주가 지나면서 저는 도리어 아픈 교인들의 사정과 형편을 더 이해하는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저분이 왜 걸렸지? 어디 가서 놀았기에 걸렸을까? 왜 부주의해서 걸렸지? 생각해 봤더니요, 저는 다른 짓 안 했거든요. 엉뚱한 데 안 갔어요. 신방만 했어요. 밥만 먹었어요. 내가 걸렸어요. 아, 바이러스는 아무나 걸릴 수 있는 거구나. 저도 당뇨 환자입니다. 근데 거뜬히 이겨내더라. 아, 이렇게 교회 안에는 예기치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내가 그분들을 좀 더 이해해야 하지. 저의 바이러스의 확진은 저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더 돌아보라고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지은 모든 게 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예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하는 사람이 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예요. 믿거나 말거나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좋은 쪽을 선택하는 긍정적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항상 기뻐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래, 범사에 감사하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좋은 쪽을 발견했으면 그 좋은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판단되면 반신반의하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고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악을 버리고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의한 편에 설 때가 있어요. 내 이익을 주는 사람 편에 설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게 너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이것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것이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면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진리의 삶을 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보다 문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발작 일어나요. 여러분, 죽으려고 날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져져요. 귀신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기댈 데가 예수님밖에 없어서 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예수님께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시거나 말거나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나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런 언어를 써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문제보다 문제 위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가 있죠. 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걷는 것은 넘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에 의해 유지되고 우리의 몸의 생명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에 의해 유지된다. 삶은 연기된 죽음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염세주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왜 걷냐? 안 넘어지려고. 왜 사냐? 죽지 않으려고. 할 수 없이 태어났고 할 수 없이 먹어야 되고 할 수 없이 살다가 할 수 없이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중세 수도사들은 늘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몸이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자고 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당신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의미 있게 사세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세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올라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왜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염세주의적으로 삶은 이래, 죽음은 이래, 인간은 이런 거야, 하찮아, 의미 없어,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의미 있게 살자, 가치 있게 살자, 영광을 위해 살자, 죽기 전에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죽음이 절망이라면 부활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 생각과 믿음의 언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유명한 부활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 왜 옵니까? 여기에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가야죠. 즐겨야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해야죠. 왜 여기 있습니까? 골프 쳐야죠. 우리는 이 세상 삶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따라가면 나도 그 부활의 몸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 주님의 부활에 신령한 몸으로 나도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조상인 아담을 따라가면 부정이 돼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긍정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의 최후가 승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담대할 수 있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는 예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며 살아야 될까요? 어떤 언어를 가지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지식,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원망들, 불평들을 쏟아내고 있다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긍정적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세상의 말 대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놓으신 그 주님의 부활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세요. 이 삶을 실천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규련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지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도 여러분, 저도 이성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현실을 너무 잘 보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세상을 보면서 부정적인 소리, 믿음 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산 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저 육체를 위해서, 육체밖에 없다고,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각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빌립 같지 않으십니까? 도마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에 힘겹고 지겨워도, 때로는 지치고 피곤해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불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드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믿음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오늘을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앞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라. 하나님을 영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시고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혼이 마음을 들어가게 하여 예수를 얼마든지 예가됨을 하시며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을 사랑하여 그렇게 믿음을 살아가고 주님의 것을 우리가 원하옵나이다. 깨닫게 할 수 없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전을 시키기가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한 영원 다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놀라게 해주시고 죄의 영광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가시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회를 바꿔주시고 영적인 물러러 다스리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부터 제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께서 길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어가 있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예수님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언어가 있게 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의뢰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옆에 분들을 가리키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마.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놓았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믿음의 언어 속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내가 지치고 힘들어 눈이 어두워지고 주저앉고 싶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를 대신하여 내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시며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시각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생명의 면류관과 빛난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